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6번째 시간 복음이 들렸다면이라고 하는 제목,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 사람이 왜 사람인지 상형 문자처럼 우리 형상화해서 사람 인자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한자로 사람 인자가 뭐예요? 사람 둘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대고 살아야지 인간이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혼자 사람다울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창세기 때부터 어떻게 해요?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다,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다른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간 속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다는 얘기를 성경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빠져나간 그 자리, 비어있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명예, 돈, 물질, 인기 다 채워 넣어도 뭐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홀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기까지 할지 몰라요. 국민 배우였던 최진실 양 아시죠? 그 최진실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의 이제 그 물품들을 정리하다가 수첩을 우연히 이제 들춰봤는데 최근에 쓴 그 글씨가 뭐였냐면 이런 글씨 써 있어요. 혼자인 게 두렵다. 이해 안 되죠, 여러분? 국민 배우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수없이 매일마다 팬레터가 쏟아졌고 선물들이 쏟아졌는 그 여인이 혼자인 게 두렵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공허 속에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홀로 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기, 명예, 돈, 물질 이 모든 것들 다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비어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로 시작하면, 유명한 철학가 파스칼이 얘기했죠. 인간은 비어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비로소 인간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비워져 있는 그 공간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참 사람이자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6번째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게 말씀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 단어에 우리는 필히 꽂혀야 되고 시선이 고정돼야 됩니다. 다 같이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아가 뭡니까? 고아는 홀로 된 거잖아요. 돌볼 자가 없는 것, 기댈 자가 없는 것,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고아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성경에는요, 홀로 있는 것이 복되지 못하고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저서로 솔로몬 왕이 기록했던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나. 자,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좋대요? 두 사람이 좋대요? 두 사람이 훨씬 낫대요. 한 사람 홀로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 주변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자, 시험에 들어서 자빠지는 자, 또 쓰러진 자들. 근데 그를 일으켜줘야 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진짜 뭐가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세상의 저주가 뭐냐? 네 주변 너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화다.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같이 크게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길을 걷는데 홀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홀로 걷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있는 것,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시험 들고 실족할 때 세워주고 끌어주는 거, 이끌어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인지 아실 거예요. 몸이 조금 불편해 보셨던 우리 지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지팡이를 의지하다가 지팡이 의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부추김, 도움, 그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힘든 것을 아는 거지만 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지금 정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의 연약을 발견할 때 그제서야 뭘 발견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낄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시험에 들 때, 내가 낙망했을 때, 실족했을 때 나를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들, 과연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나를 계속 넘어뜨리게 하는 자 있는가? 나를 세워주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해서 풍랑 속에 넘어져서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참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으려면 그 비어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그 채워진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뚝 설 수 있고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14년 전인 것 같아요. 한 14년, 15년 전에 제가 전도사였어요. 강남 반포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강남 반포면 어떤 곳인지 알죠? 그 성도님들이 다 의리의리한 성도님들만 오시고,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는데 한 뭐 10대 명 정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문이 탁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눈이 설교하다 말고 제가 시선이 거기에 이제 꽂혀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세상에나 여자분들이 한 6명, 7명 들어오고 또 남자 2명 정도 들어와서 한 7명, 그 당시 기회가 한 7, 8명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딱 들어오시는 분은 나이가 한 50대 정도 중반 되어지는 한 여성분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때 뭐 30대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뒤에 따라 들어온 여성분들이 20대 갓 초반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얼굴이 연예인 뺨칠 정도로 외모들이에요. 몸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남자 2명은요 어깨라 그러죠. 이만한 등치에 이렇게 어깨를 드는 사람들이 둘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성전이 저희보다 살짝 좀 더 넓어요. 길이는 비슷한데 넓은 공간인데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온 지 한 1분, 2분 있다가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는지 몰라도, 근데 예배를 다 인도하고 제가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이 50대 한 중년의 여성분이 저를 잠깐 탁 불러요. 목사님, 제가 저 목사 아닙니다. 저 전사님. 아, 그래요?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냐고. 네.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저희 그 교회 앞에 길 하나 건너서에 큰 횟집이 있었어요. 그 횟집에서 새벽까지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이걸 마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알고 봤더니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는 이 강남 바닥에서 자기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마담이래요. 마담이 뭔지 아세요? 그 여성분들이 누구냐면 초인류 에이스급에 대하지는 접대부 여자들이고 그 남자들은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어깨들 뭐예요? 그 여자들 돌봐주는 그 건달 같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담이 얼마나 힘이 센지 니들 다 오늘 술잔 내려놔. 그래서 제가 다 끌고 왔대요. 아침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누군가가 이 교회를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저기 뭐 하는 곳인가 라고 해서 자기도 따라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뭘 도대체 할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이런 설교를 비슷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공허한 존재다.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자기는 돈요? 제가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놀랄 일들이 많아요. 돈요? 저 벌만큼 벌어봤고요. 제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고위 관리직, 인기 연예인.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 제가 대접하는 접대부 마담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는 마담인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두려울 거 없고 무서울 거 없고 가진 거 다 가졌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그 새벽에 나오고서부터 장작 저희 교회 3개월 동안 나왔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모든 그 포커스가 맞춰졌겠죠. 연예인 뺨치는 외모의 여성분들과 또 거기다가 등치 이런데 막 험상 붙은 남자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말을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는 너무너무 공허했다는 거예요. 늘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날 새벽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길래 저기 뭐 하는 곳인가 따라 들어와갖고 들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공허합니다라는 얘기를 이 목사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전도사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듣고서 나도 그러면 그 공허해져 있는 그 공간에 무언가 채워볼까? 그래서 참 안타깝게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핵심인데 그분들이 한 3개월 나오시다가 다른 교회로 갔어요. 왜 갔냐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감당해내지 못하냐면 뒤에서 다 수근수근 쏙닥쏙닥 무슨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 귀에도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 물을 흐릴까? 그런 얘기 저도 들리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막 그런 소문을 버틴 사람들 제가 막 너무 싫은데 그분들이요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하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좀 놀라셔야 됩니다. 11조를요 그 마담이 야 너 다 내. 거의 강제예요, 강제. 너 이만큼 얼마 벌었지? 이거 내. 그러면서 마담이 오히려 다 걷어가지고 11조 모아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탁 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그 11조가 자그마치 몇 천만 원이었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몇 천만 원이 여러분에게 별로 큰 돈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설령 그분들이 몸을 파는 어떤 기생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양이 형성됐으면 그분들이 계속 그 교회에 나왔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 결과론적으로 그분들이 사랑의 교회로 가셨어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있었던 오정희 목사님 교회 있지 아시죠? 그걸로 이제 가셨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살피시고 부르시냐면 우리의 공허한 그 영역을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다 가졌고요 모든 명예를 다 취하였다 할지라도 그 비어있는 그 공간 하나 때문에 그들은 목마르고 때로는 애달프고 때로는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혼이 탁 하고 그를 만지게 하면 그것이 다 채워지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고요 홍해를 건넜던 모세 아시죠? 모세가 보여주었던 엄청난 리더십을 생각하면 그 뒤에 세워지는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긴장된다는 거죠. 와, 모세가 보여줬던 엄청난 리더십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후손으로 불러졌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성경은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에 걸쳐 얘기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쫄았고 낙심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유와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넌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어도 하나님이 이제 너 혼자 내버려 둘게 능력, 노하우, 방법, 기술 잘 배웠지? 끝. 이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만을 붙잡고 걸어갔던 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몇 날이 몇 대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때 그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적인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가슴에 잘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이것은 우주를 뒤바꿔 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실 축원드리겠어요. 뭐 돈을 주고 일을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수단을 알려주고 이것이 아니라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이에요. always. 언제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배우고 습득하고 취득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시겠냐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한대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까지 포함시킨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인간다운 인간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의 내용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붙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인간의 노하우, 또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채워넣으면 그것을 되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빠진 그 공간에는 하나님이 채워줘야 완성되어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비어진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줘야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오늘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 빨간 글씨 이해되세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정말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시면 눈만 두 번 껌뻑거리세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 육신으로 올 수 있는 것은 한계예요, 아니면 유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죠. 무한히 있을 수 없어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이 유한적인 한계에 있는 시점을 내가 떠나는 게 뭐다? 유익이야. 이 육신으로 거하는 이 시간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있는 것은 너에게 유익할지 몰라도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내가 너에게 떠나야지만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그 성령이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것이 유익인데 그것을 받아야만 너희가 뭐한다? 살아있는 거야. 아멘. 이해되셨나요? 내가 너희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 너가 놀라운 일도 경험했지, 기적도 봤지, 놀라운 사건들 다 경험했지. 그것만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생명이야. 그 생명을 가져야만 네가 진짜 참 사람으로서 나의 부르심을 응답한 자야.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야, 너는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거 다냐? 네가 손으로 만져야만 그것이 내 존재가 인정되냐? 아니, 보지 않고 믿는 게 뭐라 그래요? 복된 것이야. 네가 만지지 않고 손가락 집어넣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복된 것이야. 우리는 무언가를 확인코자 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아, 맞구나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유아틱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으로 역사되어진 내 심령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전 7절. 그럼 조금 있으면 육신의 눈으로 나를 절대 보지 못할 것이나 너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 될 때 비로소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나서 이 유익을 뭘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냐면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여기 실상이 뭐예요? 진짜를 얘기하기. 진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 야 이게 진짜 있구나라고 하는 그 있음에 대한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실상.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주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볼게요. 과연 이들이 예수를 옆에 두고서 어떤 존재로 살아갔는지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볼게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빠졌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그 모든 3년 반 동안 기간 동안 제자들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함께 계신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 앞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뭉치와 횃불로 또 결박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도망갔나요? 같이 도와줬나요? 다 뭐 하고 있어요? 계신 예수님, 실존의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제자들은 다 뭐였어요? 실패한 모습을 성경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그 후부터,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타난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뭐가 바뀌었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믿고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진짜 신앙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 다 아닙니다. 들려지는 것이 다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부름받았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 참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그 진짜 동행은 무엇이냐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삶에는 계속 주어집니다. 사업의 어려움, 또한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 관계 속에서의 혼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도 그가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지팡이와 나무떼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백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 그의 믿음은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일어난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 신앙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화답하기 원하면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024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말씀이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라토브, 좋은 곳으로 봐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잃은 채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만져지는 것에 반응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되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선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 길이 선한 목자의 길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막대기가 뭔데, 이 지팡이가 뭔데, 아무 쓰잘데기 없이 보잘것없는 그냥 나무떼기 불과해라고 한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세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대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셔서 저 일, 저 사람, 저 환경, 저 사건, 저 모든 일 하나님이 뭘 계획하실까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고, 그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깨달아지시는 것으로 알려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수를 두들겨보고 주판을 튕겨봐도 답이 안 나와요. 답답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공식은 내 방식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가 유일한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록된 창세기의 인물이잖아요. 에녹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한 섭리와 믿음으로 살았던 존재. 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야, 너 잘못됐어, 그 틀린 거 아니냐, 야, 그거 허황된 일이야 라고 했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말씀을 의로 여겨서 뭐 했어요? 그 일을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행할 때 사람들은 때로는 뭐라 그래요? 저 바보 같은 사람, 저렇게 멍청한 사람 다 있을까? 저게 우둔할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노아는 보여줬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긴 하나님, 그를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였더니. 우리의 동행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친한 친구요? 지인요? 가족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줘야지 참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 동행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들렸다면, 이 6번째 시간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 복음이 들렸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속되어지는 이 시리즈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노크를 하고 있어요. 너 정말 내 복음을 들었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복된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니? 그러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것들로만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걸어가는 것,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놓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탁 던져줘요. 그 어떤 사건을 탁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일을 어떤 사람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해석대로 그를 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것들로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모든 것이 반응이 빠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일들로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동행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세상 것들을 분류하고 나누는 것들은 쉬운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너는 이 모든 시험 속에서도, 이 모든 일 속에서도 너는 나를 더 뭐한다? 집중하고 따르고 나를 생각하고 있는구나. 그런데 여전히 어떤 일 속에, 사람 속에, 환경 속에서 사람의 일들로 계속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누구로 채워져서 그 일을 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 있는 자여, 내가 그 믿음으로 너와 함께 일하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언가를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인가요? 그 아들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 믿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살아있게 되어지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것은 네가 나와 동행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한 줄 저는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거친 골짜기라도, 험한 시험이 주어지는 일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